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물론 우리 본문에서는 차든지 덥든지라는 제목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성경 번역 보면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다 번역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세를 만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세에 이루어질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세에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 또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아주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절제하지 못하며 참소하며 원통함 풀지 못하며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나우며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이슈라고도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참혹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제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민간인이 수천 명, 2천 명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도시를 집중 포격을 하고 있다는데 그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죠. 러시아 병사만 하더라도 4,5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젊은 청년들이 수천 명이 아니면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은 뭐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나 그 정당성이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합당하더라도 이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며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그 어떠한 정당성으로도 그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우며, 그러니까 가치 윤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젊은 목숨까지도 능히 죽인다라고 작자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뭔가, 가치 윤리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겠죠. 어떠한 정당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돈이고, 오늘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를 다 무참히 살육한다는 것,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세가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잘못 지향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하고 또 돈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풍습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거기서 오는 이 타락,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말세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뭔가 그 처음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은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도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뭐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나 또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그러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무엇이 이 하나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로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인지, 그래야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월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인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출발이 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리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누구를 내친다는 겁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을 원문은 아주 직역했던 그 지역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입에서 구역절이 나서 토할 것만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다는 거죠.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탄사를 내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주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웠대요. 할아버지가 그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더니 야 시원하다 하니까 손자가 그 말 듣고 풍덩 뛰어들었다가 아 뜨거 하며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믿을 니은 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뭔가 차더라도 시원하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아주 뜨뜻하면은 막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도 아니면 뜨거운 그런 사우나탕에 들어가면서도 야 시원하다 할 만큼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뭔가 물을 마셨는데 욱하고 정말 구역질이 날 만큼 토해내고 싶은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욱하고 토해낼 것 같은 물이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정상적인 물은 아니죠. 오염된 물입니다. 오염된 물.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제 구도시, 고대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구경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고대 도시는 다 이제 높은 어떤 그 고지대에 건설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적의 침략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가장 방어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환경들을 찾다 보니까 높은 어떤 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니까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도 역시 높은 고지대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물을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오게 되고 그 지역이 온천 지역이 있는데 온천 물은 저 히에라볼리에서 온천 수를 통해서 이제 물을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가 이제 수를 통해서 이게 끌어와서 거기 따뜻한 물을 저장해 놓고 거기 또 그 온천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지역이 또 석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회 지역이다 보니까 온천 수를 통해서 끌어오다 오는데 이 석회석 물이 그 수를 통해서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를 통해서 오면서 온천 물도 식게 되고 보통 일반적인 물은 뭐 한 35도 돼야 뭐 42도 이상이 돼야 온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35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이 오다 보니까 식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석회석이 이 오염되어 가미가 되다 보니까 미직지근한 가운데 이 석회석 여러분 그런 물을 먹게 되면 막 속에서 이렇게 구토가 나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그 상황과 그 형편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상황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이 덥든지 차든지 하기 원한다. 이렇게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또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 들어보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믿지 않든지 아예 믿지 않고 그냥 불신자로 살든지 아니면 믿으려면 확실히 막 열정적으로 믿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럴 것 같으면 믿지 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럴지라도 어떻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 그러려면 믿지 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도록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미직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직지근한 신앙.
이같이 미직지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토하에 내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미직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직지근한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속에서 구토가 나올 만큼의 어떤 역겨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겨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신앙, 역겨움이 나올 만한 그런 행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본토인들은 다 농사짓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반유업 유목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반유목민들인데 그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저들은 정말 농사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러운 거죠. 원래 그 싹 온 거민들을 다 그 본토인들을 다 죽이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그들이 정말 그 풍요를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닮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부유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들을 부러워하면서 서서히 이방의 풍습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농사짓는 농업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친 게 아니에요. 같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셨고 정말 이 선자를 통해서 아주 책망을 많이 하셨죠. 이사야서 보면은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이사야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 후에 그런 의미의 말씀들인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에 나오고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들의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나오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증이 이런 분향은 가증이 여기는 거요. 역겹다는 겁니다. 가증이 여기는 거다. 이런 것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 그리고 그런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단의 이 헛되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좀 막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알 신앙,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 오염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역겨워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면서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자기의 아니면 쾌락, 돈, 세상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성전에 나옵니다.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들.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쭉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예배 순서에 따라 쭉쭉쭉쭉 나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예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만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은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능력, 하나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WCC 같은 또 에큐메니컬 운동, 연합 운동, 화합 운동이라는 명하에 이 다른 이방 종교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거기서 무슨 뭘 한다 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것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신부가 자기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순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찬 신앙. 그래서 예수가 내가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다, 참 길이다, 살 길이다, 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참 길이요, 예수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난 따뜻한, 뜨거운 신앙, 아니면 이 차가운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 각 교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어떤 말씀, 또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런 예수님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뭔가 이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바로 그들이 닮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도 누가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리더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머리된 교회, 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교회,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교회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그분이 세우려고 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오. 그분은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멘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100% 아멘입니다. 아멘. 100%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멘, 아멘, 입으로 하는 아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화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아멘으로 입으로 화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하는 그 아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멘이 몸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몸으로, 삶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그 말씀 자체는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오늘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이니 단순히 아멘 아멘 하면 화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지, 아멘 함으로 입술로 한 고백이 입술로 아멘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다는 의미로만 우리가 말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오늘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싸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고 그분의 아멘으로 몸으로 받고 그 몸으로 아멘을 이루시는 겁니다. 몸으로 성취하시는 거죠.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개역 새로 나오는 성경 보니까 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나오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그 몸이 몸으로 아멘입니다. 삶으로 아멘입니다. 그 모든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세요.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얼마큼 충성하느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이신 분입니다. 충성이시오. 충성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요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 이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 다른 말로 순교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순교자. 예수님은 증인이시고 순교자이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순교자이시죠.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 우리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지막 누가 멸류관을 받느냐?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 받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이 멸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변질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다 감당한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계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미루신 말씀, 그분의 본분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그리고 그래서 피 흘리시는 거죠. 거기까지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그를 아버지께 살리신 거죠. 바로 예수께서 그 충성된 일꾼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그 본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본분, 또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그 본분을 다 이루는 그분이 충성이고, 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본분, 자기에게 명하신 사명,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죠.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주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차갑게 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신앙,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얼음 냉수 같은 신앙인, 그런 정말 시원하게 되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요,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럼 미직지근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혼합주의적인 신앙.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 어떤 세상 풍습을 더 사랑하고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 신앙은 미득지근한 신앙이죠. 뜨거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신의 몸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기의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이거 뜨거운 신앙이죠. 우리가 박수를 세게 치고 찬양을 소리 지르며 하고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것이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방편이 있을 수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뜨거운 신앙은 단순히 박수 많이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얘기한 그 부분의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으로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게 얼마만큼 뜨거운 사람입니까? 마지막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게 얼마만큼 뜨거운 사람입니까?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뜨거운 신앙, 충성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일반 영화로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로마 시대의 가장 문화의 도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가 화산재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날이 오게 되죠. 베스비우스 그 산에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다 화산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 가지고 그 발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사진도 보고 이렇게 그때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봤는데, 어쨌든 그런 발굴 작업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화석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화석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사람은 쭈그려 앉아서 막 코에 이 화산 유황이나 막 화산재가 내리니까 그 독한 가스를 막으려고 이게 코에 손을 대고 이제 쭈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부끼리 끼안고 이렇게 죽은 사람 모습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막 땅 길바닥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런던 어떤 박물관에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그 당시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 시가 막 그 화산재에 덮이고 유황이 비오도 막 쏟아지는 그때의 그런 현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둔 그 그림이 있다는데, 저는 직접 목적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글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그때 막 사람들이 이 성에 유황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 그 화산재가 쏟아지니까 그 피하기 위해 성문으로 막 다 성문 밖으로 도망갈 때, 그 성문 문 앞에
보초 속에 있는 보초병이 창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아비관이 그때 막 모든 사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소리지면서 막 도망가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문 밖에서 그 문지기가 창을 들고 딱 서 있는, 의연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렸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제목이 써 있는데 충성이라는 제목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마치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개혁 안에서도 이런 충성된 분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본분을 다 감당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정말 그냥 다 놔두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끝까지 자기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사람들입니다. 미적지근하게 가지고 토해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오염되어 있고 그 마음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17절 위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정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모습인지 네 실상을 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합니다. 화려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영적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라오디게 특별히 이 지역이나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핍박도 없었고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래서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 삶, 부유하고 풍요로운 이 삶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더 미직지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이 풍요하고 또 이게 부유하다 보니까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고 살기에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하고 살기에 좋고 그러니까 갈급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열정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무관심하며 영적 삶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리 필요가 없어요. 천국 안 가도 돼. 여기가 더 좋아. 천국보다 더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주의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요, 이 땅 현실주의자, 이 땅 현실만을 주장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이 안에는 그 안에는 썩어 죽어가는 죽은 뼈들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이런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속은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사라. 뭘 사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그리고 안약을 발라 내 눈을 보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불로 연단한 금,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우리는 구원을 예수의 피로 받았죠. 또 그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값없이. 그런데 여기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이
금이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해야 돼. 재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용광로를 통과해야 그래야만이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연단의 과정이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살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불순물 오염된 네 안에 있는 가식과 외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그런 것들을 교만을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열하게 여길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식과 외식과 교만과 이 잡스러운 것, 이미 뒤섞여버린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로 말씀하냐면 열심을 내라. 볼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아들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들 되게. 그래,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을 참 아들 되게 하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오염되어 버린 그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품위가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상실돼 버리고 그런 자존심이 다 사라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회복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징계의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건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냐면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면 네가 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 거죠. 미국의 어느 주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건물,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어느 흑인 크리스찬이 자기도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여행하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막습니다. 여기는 백인만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좀 서운하고 섭섭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밖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여기 허리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형제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품을 품안고 서러워서 막 울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요. 주님의 날에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습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 몸으로 아멘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아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 마지막 죽기까지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최고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만 충성하는 신앙, 그 신앙이 정말 얼음 같은 신앙,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 가장 뜨거운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세 말세 사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고 충성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고 벌거벗은 것 또 눈먼 것 또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우리 영적 부유를 찾고 그리고 눈을 떠서 영적 실상을 보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